인간의 삶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연 속에서 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길가에서 이제 옷만 스쳐도 인연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 인간은 우연 속에서 태어나고 우연 속에서 살다가 우연 속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는 우리 성도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나고 사람을 만나고 또 모든 것이 운행된다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오는데 실상 그 뒷배경을 보면은 다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하심이었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룻이 보리 이삭을 주우러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죽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은 정말 우연이지만은 그러나 그 배후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오벳을 낳게 되고 또 이새를 낳게 되고 또 다윗을 낳게 되고 또 예수님을 육신의 혈통에서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간 아합 왕이 어떤 군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그것도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은 우연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간사 매사를 하나님의 전능전지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렇죠. 그때 가이사 아고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 어느 날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전국에 영을 내렸습니다. 로마에 속한 나라 모든 백성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은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세금을 잘 징수하려고 하는 계획에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명령을 그 누구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던 요셉과 또한 정혼한 마리아도 호적을 하러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입니다.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을 갈 때 마리아는 만삭이었어요. 만삭. 그때 마리아는 만삭이었지만은 145km나 되는 그 먼 길을 걸어서 또한 그 보면은 이제 나귀에 태워서 가게 되었어요. 임신한 핑계로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황제의 명령이기에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고 또 오늘 성탄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145km를 걸어온 사람, 누가 차 타고 온 사람 있나요? 없죠? 황제의 명령인데도 그러는데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일날 어떤 마음 자세로 나오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 예고를 수차례 했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와 우리 삶의 배후에는 만유의 주시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핸들을 쥐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보기에 불편하고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이 좋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탄과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세상 역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대를 말할 때 BC, 그것은 기원 전이라고 그래요. 다음에 AD, 이런 기원 후입니다. BC는 예수님이 탄생 전을 말하고 AD 기원 후는 예수님이 탄생한 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AD는 아노 도미니,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그 기준을 잡고 1년, 2년, 3년, 10년, 100년, 1000년, 오늘 2014년 12월 25일로 이렇게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은 뭐냐? 마이너스 1년, 마이너스 2년, 마이너스 3년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탄생 기준으로 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바른 수로 가고 그 전은 뭐냐? 마이너스 1년, 마이너스 2년, 마이너스 100년, 그래서 BC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100년이란 주님 오시기 전 10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예수가 태어나기 469년에 태어나서 예수가 태어나기 399년에 죽었습니다. 이것을 억지로 표시하면은 약자로 BC 469년에서 BC 399년으로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러기에 세계 역사의 핵을 그으신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기에 지금은 뭐냐? 서기 2014년이 아니라 주후 2014년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오신 후 2014년인 오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의 초점으로 우리에게 맞춰 가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 베들레헴 탄생 사건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하나하나가 전부 약속을 먼저 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모든 환경과 나라와 모든 정치 지도자까지도 이용하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 가장 큰 약속이 뭐냐? 예수님 탄생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가시면서 큰 약속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내가 간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아직 재림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재림만. 근데 그것도 성경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재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재림 신앙을 가지고 또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에 그보다 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그보다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역사의 초점으로 여기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야곱 때에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있을 때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센 땅으로 70명의 온 가족들이 다 가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430년을 살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 기한이 차게 되니까 다시 어떻게 합니까?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끌잖아요. 자, 그것을 우리가 우연으로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서 요셉을 통하여서 말을 했어요. 형님이 나를 이곳으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왜? 아버지와 형님들을 구원시키고자 해서 거기에 반드시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자, 그 얘기는 자기를 그곳에 팔게 하고 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말을 하죠. 이제 내 백성을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내 백성을 이끌어 갈 것이다. 너는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데리고 나가라. 그러면서 너는 바로 앞에 가라 하면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인도하시고 한 것 같지만은 다 하나님이 배후에는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1절로 3절을 보세요. 주님이 탄생할 때여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가셔서 그 이사야가 말한 대로 미가서에서 미가가 말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은 사람이 역사의 주관자이고 정치 지도자들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믿지만은 그러나 실상 세상의 주관자와 모든 것의 주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은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심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실 때 큰 흐름만 주관하시고 작은 것은 인간에게 맡겼다고도 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한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십니다. 인간에게 맡긴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상은 운행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제국에서 바벨론 제국을 통치했던 여러 왕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또 남유다가 범죄했을 때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또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교훈해 주지만은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인생 채찍과 막대기로 몽둥이로 너희를 칠 것이다. 그래서 그 채찍과 막대기를 들어 쓰신 나라가 바로 이제 아수르 나라와 바로 바벨론 나라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죽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아래서 부화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세상에 나와서 하늘을 날게 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드레핀 백과 팔을 보라. 하나님이 비시지 않느냐? 길리우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값어치 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저와 여러분 생명까지도 누가 주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또한 11장 3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리않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했습니다. 그러기에 세계 역사뿐 아니라 각국의 역사도 심지어 각 개인의 역사도 각 가정의 가문의 역사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찌 보면 사람의 손에 선출된 대통령 같지만은 하나님이 각자 사명을 주셔서 할 일이 있기에 사람을 통하여서 투표를 통하여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순서와 절차를 합의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아닙니다. 만일 사람이 역사의 주관자라면 불안해서 하루도 못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왜 불의의 사고가 터지고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실까요?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할까요? 그렇게 의문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의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이 이미 해봤어요. 하박국이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왜 저 우리나라를 이렇게 짓밟는 저 나라들이 왜 이렇게 번성하고 왜 잘 되는 것입니까?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그런 하소연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깨달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 민족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 것은 불의를 적결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이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고 사랑의 채찍이었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와 에레미야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이 깨닫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저 북쪽에 왜 저런 악한 정권을 놓아두어서 국민들은 굶주려 죽고 있는데 왜 저희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왜 저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왜 핵을 만들고 전쟁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 보세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바사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조건 없이 보내줍니까? 조건이 있게 보내줘요? 그냥 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사 왕 고레스 왕이 그냥 가라. 그래서 바벨론이 침략해서 남유다의 하나님 성전에서 썼던 모든 기명 모든 기구들을 다 가지고 왔는데 갈 때는 뭡니까? 그저 갖고 가라. 그저 갖고 가라. 애굽 바로의 왕의 마음을 강팍케 하신 하나님 세계 역사도 당신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개인의 역사도 당신의 뜻과 섭리 속에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27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어도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라를 말할 수도 있고 또 회사를 말할 수도 있고 내가 사는
집도 많을 수도 있고 사업터도 많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세워보겠다고 하여도 그 수고가 어떻게 헛되다는 겁니다. 헛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정도 개인도 국가도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탄 사건은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와 계획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 뭡니까? 그 예수님의 이제 무덤을 지켰던 그 로마 병정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야,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져갔다고 하자. 그러면서 시체 도난설, 또 예수님이 기절했는데 죽었다고 시체에다 갖다 놨다. 기절설. 또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설이다 하면서 가짜 설 등등이 많이 유포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진보적인 또한 사람들, 성경을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무리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 사건도 조작이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육신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오느냐?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이 아니고 하나의 인간으로, 인간에 불과하다. 예루살렘 성지를 뭐냐면 이제 그 홍보하는 그 동영상 가운데서도 어느 이제 기자가 PD가 가서 유대의 지역이 있고 이슬람 지역이 있어요. 유대 지역, 이슬람 지역, 또 아랍 지역이 또 있어요. 그곳에 가서 유대교 사람들이 몰았어요. 당신이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모세오경밖에 믿지를 않는다. 왜 그러냐? 그 예수는 인간의 몸으로 온 하나의 인간이지 우리는 영으로 오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믿지 않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개 중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그 유대교 사람들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가서 도리어 예수님이 탄생한 나라에 가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도 있어요. 아이러니컬하죠. 성탄 사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내려온 인류 구원의 역사를, 수천 전부터 내려온 인류 구원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고 계획이시고 이루어진 성취입니다. 성탄의 최초의 암시는 창세기, 또 출애굽기 여러 곳에서 예언되어 있으나 가장 구체적으로 예언된 것은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한 가정의 생일도 축하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졌던 자녀들, 친척들도 나와서 방문하고 생일 계획이나 선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면서 축하하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또 한 나라의 국가의 또 왕이나 대통령 생일도 기억하고 또 그 나라 백성과 국민들이 축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계 만민이 다 함께 기뻐하는 세계인의 명절은 바로 성탄절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은 온 세계인들의 명절이 되고 예수께서 탄생하신 해가 세계 역사의 기점이 되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나 인위적으로 되어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예언되었었고 12장 3절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예언되었었고 민수기 24장 17절에서는 야곱의 후손으로, 또 창세기 49장 10절에서는 유다 지파로
또한 이사야서 9장 7절에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되어 있으신 분이 바로 2014년 전에 베들레헴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심지어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또 스가랴 선지자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 때 뭐냐면은 이제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까지도 다 예언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도, 고난 받은 것까지도 예언되셨어. 그뿐이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존재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태어나기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삼위로 계신 그 예수님이 인간을 입고 몸을 입고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가 때가 참의 구원자로서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이고, 세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그분이 우리 죄의 값을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성탄은 인류 역사의 최고의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 사건이 누구나 다 기뻐할 사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의 사건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 임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그냥 지나쳐 넘어갈 말이 있는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라는 말입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저가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 중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어제 서울 명동에는 사람들이 어깨가 치여가지고 걸어다닐 정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차 이제 그 축하 예배 차량 운행을 하는데요, 보통 시간보다 얼마나 차가 많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 차들이 다 교회 차였으면 좋았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야, 오늘 성탄절 이분 날이야. 어디서 만나야지 하면서 여기 저기 있던 가정의 차들이 시내로 나오다 보니까 수성동이나 저 미원동, 보통 나운동들은 차가 밀려서 교회들마다 많이 힘들었어요. 그 차들이 다 교회 차들입니까? 아니란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기뻐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뭡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평화의 소식을 주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탄과 연말연시 얼마나 육체적으로 즐기기 좋은 시간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체적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오신 날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탄을 맞아 그냥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시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과 하나님의 역사, 세계 역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은 세계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자이심을 믿고
성탄 사건은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와 계획이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생애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잘 생각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며 새해를 잘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